창세기 25장입니다. 19장부터 34절 함께 내용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던 그 팥죽 사건이죠. 이건 막 주일학교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25장 19절로 34절 저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25장 19절 교도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예,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 어미에게 태 속에 있었을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들이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이 두 민족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곰곰이 누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리브가가 아이를 키우면서 곰곰이 봤겠죠. 그러면서 보고 이 아이를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미 알고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자권을 나중에 엄마가 그 받도록 누구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이 메시지를 알았게. 형, 하나님은 그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에서인데 왜 이렇게 하셔? 라고 엄마는 또 야곱의 편이야? 이런데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엄마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팥죽에 그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거 이거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이 무엇인가? 장자권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까지 해서 똑같아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장자가 2배였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장자는 2배의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배의 상속권. 신명기 21장 1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여러분 여기 표시해 놓고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본처가 아닌 다른 후처에게서 아들이 나왔더라도 순서적으로 첫째가 낳아지면 그가 미움을 받더라도 그가 장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몇 배를 주어야 된다? 2배를 주어야 된다. 이게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였어요? 루벤이었죠. 근데 루벤이 그 상조권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장자권의 축복은 누구에게 흘러간 줄 아세요? 아들 2명에게 복이 내려가죠. 12지파가 누구로 요셉의 2 아들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의 복이 2배로 나가는 요셉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순서적으로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또 야곱의 아들 가운데는 요셉이 2배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내 장자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내 장자로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9절 한번 볼까요? 22장 29절. 출애굽기 22장 29절 보겠습니다. 22장 29절 시작. 너는 처음 난 아들을 추수한 것과 짜낸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누구에게 주라? 내게 줄지며. 왜 하나님께 주기를 원하셨냐면 이게 그 처음 난 것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또 전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인은 누구라고 말하죠? 나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장자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자,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간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자, 여기가 중요한 거죠. 천국 간 사람들은 누구의 모임이라고요? 장자. 그러면 곧 나는 누구다? 장자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 장자인데 하늘에 보니까 그곳의 모임, 천국에 있는 모습이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다? 장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2배를 축복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2배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중요한 건 이 장자들의 모임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장자의 모임에 속한 자인 걸 믿으십니까? 예,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자 또 마다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에 속한 사람들이 장자인 거예요. 중요한 건 예전에 장자권의 축복하면서 저희도 막 말씀 외우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자인 거죠.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대한민국 주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총에 들어갈,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신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서는 소탐대실이죠. 작은 거, 배고픈 것 때문에 아이고 네가 말로 해서 되게 말로 네가 팥죽 판다고 해서 내가 사 먹은다고 해서 말로 그런다고 해서 장자권이 사라지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은 너무 중요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하는 거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선언하면 여러분 제가 목회 발표를 이렇게 입술로 선언하고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들으면 이게 선언할 때 누가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 첫 번째 담임 목사 돼가지고 설교하는데 강대성에서 설교할 때 저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일지 모릅니다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 되고 2년 차부터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씀 듣고 선포했더니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섬겨야 되고 또 이 영상 이 부분도 또 교체해야 되고 청년들을 섬겨야 되려고 하면 우리가 오래 썼던 재정에 또 한 10% 이상은 더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야 될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10%의 11조가 더 넘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일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께 역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항상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고 엄청난 큰 교회나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저한테 옆에서 잽싸 이런 거죠. 자네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예산 딱 뺐을 때 빚이 8억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8억이 되는 이자가 그때 당시 계산을 딱 하니까 200 얼마인 거죠. 200만 원 이자 안 나오면 나 사례비 안 받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8년차 사례비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채우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건 저는 이번에도 서울에서 1년마다 오셨던 그 감리교회 뭐냐면 남자분이 권사님이시고 또 여자분도 집사님이신데 그 사장님이 못 오신다는 거. 그럼 못 오는데 목사님이 약속을 했는데 못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여러분 헌금을 또 보내왔어요. 5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저는 이때 제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의 간구를 듣고 있어. 너 힘내. 이런 사인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내가 사역하고 있는데 누군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연결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거죠. 너 힘내. 이걸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끔 어떤 게 사인으로 내게 올 때마다 어떤 사인으로 드셔야 돼요?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어. 힘내. 이렇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먹고 닭죽이 먹고 싶었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오늘 닭죽 먹을까? 그러니까 어머 나 먹고 싶었는데 이럴 때 여러분 내 먹고 싶은 거 해결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아셨네. 매사 이렇게 보면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상에 대한 부분도 제 안에 이미 사인이 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사인들을 보여주실 때 저는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복 받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교회에 가까이 오게 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안 하자니 정말 목사님이 그냥 미안해서 교회 오고 이제 여러분 저 미안해서 교회 오지 마십시오.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오늘 목사님 하신 것처럼 제자로 나가는 삶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서가 입술로 그냥 쉽게 여겨버린 거예요. 장자 내가 팥죽하는 날 그냥 말이라고 하자. 여러분 말도 조심하자고요. 말도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거 별거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 하실 일이야. 2023년 우리 한번 기대해 보시자고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것을 한번 보시자고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보시자고요. 2003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뜻하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1학년 4학년들 한번 섬겨보고자 전사님 마음 가운데 목사님 토요일이나 이런 거 좀 쉬고 싶은 날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들을 한번 살려보고 싶고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거. 누군가는 봉사자가 필요하고 섬기는 일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또 감당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뭐 수가 늘어난 거 아니지만 수가 늘어나서 이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복이 받을 자가 있을지어다. 이 속에서 감당할 자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목회 8년을 보면서 이제 항상 언론 목사님 40년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채우셨던 걸 경험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저도 이대 목사로서 제1장로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성도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팥죽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내 삶의 팥죽, 여러분 이것들을 귀하게 사용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셨던 직분들, 아유 어쩔 수 없이 맡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고자 할 때 이 일들을 내가 기쁘게 감당하시자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 제1장로교를 섬겨야 될 이 명분이 하나님 내게 여러분 엄청난 복인 거죠. 그러니까 자자손손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에 들어간 야곱은 그때 장자의 명분을 사버렸던 그걸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예언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지며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져야죠. 영적인 이름이. 그래서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민족, 어떤 민족이 세워지는 거죠? 믿음의 명문 가문에 가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들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존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너무 쉽게 여겨버렸다는 거죠. 장자 그거 니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판다고 니한테 가겠니? 아마 이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옮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장을 통해서 아이고 고만고만해요. 이 말도 여러분 고만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그릇이 요만한데 뭐 이 정도 살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그릇을 언제 하나님이 넓히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뭘 기대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에서가 팥죽을 너무 하찮게 여겼던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우리 제1장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그가 이 장자권의 소유 욕망과 그가 갖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게 뭐 별거라고 뭐 먼저 태어나서 갖는 게 무슨 뭐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배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쉽게 넘겨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달란트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들 하나님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2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믿음의 영적 가문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